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게 대추야자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래서 팜 썬데이 그렇게도 부르기를 하죠. 이들이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것은 단순한 환영 정도가 아니고 퍼레이드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수준의 환영 인사였어요. 즉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저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영어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원이.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구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구원을 요청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다윗 시대 영광이 재현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민족의 자긍심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시대가 다시 재현되기를 저들은 수백 년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 지금 이때까지 500년, 600년을 언제 우리 민족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다윗의 영광을 언제쯤 우리도 재현될까 수백 년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간절했어요. 우리가 일제 35년 그 가운데도 얼마나 간절히 해방을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그 600년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드디어 소망이 보이니까 아마 목이 터지라고, 우리 3.1절 만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목이 터지더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인구 약 1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면 약 200만에서 27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무수한 인물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분위기도 있는데, 그때 지금 예수님이 입성을 하니까 그 군중들이 그 기대감으로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것 같아요.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장정 5천 명을 먹여 12광 중에 남는 분이라면 다윗 왕보다 더 놀라운 그런 시대가 재현되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러니까 저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그 가슴이 폭발을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의 갈망과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불일치하고 그리고 뭔가 좀 쎄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기대와는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 왕국에 재현을 한다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거나, 정 백마가 없으면 누른 말이라도 타고 오시거나, 누른 말이라도 없으면 나귀라도 큰 나귀를 타고 오셔야지, 어떻게 저런 그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실까? 그 모습만 봐도 이게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이 한 맺힌 저들의 한을 풀어줄 그 메시아가, 다윗 시대를 재현할 그 메시아만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이는 선제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0월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겸손해서 왕은 왕인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강한 힘이 난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오셨다. 섬기는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모습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공생애 동안에 늘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늘 3년 공생의 모습 속에서도 늘 이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고 심지어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까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나 지금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염원을 채워줄 그 메시아, 그게 더 소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했기에 저들의 그 열렬한 환호에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 생각에는 환호를 하고 이러면 아주 그 기분이 업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막 다니면서 손 흔들고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도 손 흔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도리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다 돌아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철저히 멸망할 것을 예수님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자기 욕망, 자기 염원에 소리지는 저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들은 곧 이제 그 예수님이 결코 그들의 그 바램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돌아설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을까지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향해 가시는 걸 봐요. 저 군중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갈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총독으로, 그 총독 관저를 가거나 총독을 거기로 가서 그 로마 총독 나와. 누구야? 저 나와봐, 이 나와봐. 예. 너들 왜 와 있어 이게? 여기 뭐 요 빨리 가. 짐 싸서 지금 가. 너 왜 내 백성들을 힘들게 해? 빨리 가. 안 가면 너 히스기야 이야기 들었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송장돼. 그걸 쫓아보내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저들이 왕궁을 가거나 뭐 총독 관저를 가거나 가서 이렇게 뒤집어 엎고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성전을 향해 가셔요. 저들이 처음에 따라갈 때는 뭐 성전에 가서 중요하니까 성전은 바로 이 출정식을 하려나 보다, 그래 생각했는데 거기서 멋있게 출정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독이라든가 로마 군대를 향해 나갈 것 같은데 가서 전혀 저들과 다른 이 돌발적 행동 같은 모습을 보여요. 갔더니 막 상을 엎고 채찍으로 막 짐승을 내어 쫓고 의자를 엎어버리고 막 그런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니 이거는 총독 관저 가서 해야 되는 상을 엎고 뒤엎고 너희가 여기가 이 강도의 소굴 같은 놈들아 너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라고 엎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거기 가서 그러지는 않고 성전에 가서 의자와 상을 엎고는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 압제자 로마를 심판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엉망이 되어버린 그 성도와 교회를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힌 선민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종교생활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네. 식민 통치하고는 로마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는 아니, 교회가 상을 얻는다. 교회가 상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어디 와서 상을 엎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뭐 늘 상 없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 어디 가서 이거 뒤엎을까요? 어디 가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저 용산에 가거나 뭐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또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오셔서 "너 왜 있다고 신앙생활해? 이게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이게 지금." 예? 우리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과 부패와 타락에 우리를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개혁하고 너 자신을 바꿔야 돼, 너 자신. 우리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좋은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주님은 뭐래? 그런 소리를 하지 마.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네가 먼저 바뀌어. 너가 바뀌어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돼. 우리의 초점 세상에. 예? 오늘 저들도 지금 그들의 갈망과 예수님의 그 기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실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성질나게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막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뀐 걸까요? 처음에는 이 선량한 군중이었다 나중에 폭도로 바뀐 걸까?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예요. 원래 모습이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이렇게 막 소리치고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목이 터지라고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그 왕국을 재현해 주려고 외치고 또 이번에는 막 십자가 못 박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막 소리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뭐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오늘 저들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야망과 염원을 이루어 줄 주님, 내 소망, 내 염원을 이루어 줄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소리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 길 가라고 고난의 길 가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폭도로 변한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을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첫날인 이 종료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정말 목회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걸 철저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해요. 아니 세상이 있었고 로마가 어떻고 뭐 아수르가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헬라 제국이 어떻고 그건 원래 그래 원래. 원래 세상은 타락한 거야. 예,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 원래 그래. 우리 관심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금 동성애고 차별금지법이고 지금 이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는데 주님 뭐냐면 그래 그게 지금 우선이 아니야. 내가 지금 우선하는 거는 너야 너 교회 너 왜? 너가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너가 이 복음의 진리, 이 예수 복음의 이 엄청난 진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가 강도의 소굴을 세상이 강도의 소굴인 것은 원래 그런다 치자. 그런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 기도가 뭡니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것이 교회고 성전인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이 주님은 이거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의 이 엄청난 진리,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돌아지고 돈 몇 푼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머리 숙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왜 그래 살냐면 왜 그래 살아? 예?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기면 기고 옳고 옳은 거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적당한 선에서 어디에 줄 서면 괜찮을까? 왜 그래 살아가냐? 왜 그래 살아가냐? 세상이 타락하는 건 이해하지만 교회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왜 그래 살아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나는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말이지. 나도 이 폭도의 무리 가운데 나도 속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 대수롭지 않는 거, 그거 취하려고 마음 졸이고 내가 저거 막 벌벌 떨고 왜 그래 사냐고 주님 말을 왜 그래 사냐고. 예?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갑자기 뒤가 밀어 가지고 큰 나무 뒤에 가서 옷을 내리고 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참 이제 힘을 주고 있는데 순찰차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뭐 하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리면 벌금이라든가 고을에 잡혀가서 곤장을 맞아야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그 바지를 차려 입고 쓰고 있던 모자를 거기다 턱 덮어 놓은 거예요. 덮어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내가 지금 파랑새를 한 마리 잡았는데 당신네들 가지고 가려면 가져가시오." 그리고 자기는 그냥 길을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순찰자가 "파랑새라고? 아이 무슨 파랑새가 있어." "있을지도 몰라. 그래 있을 수도 있겠지. 있으니까 파랑새란 말도 있겠지. 그럼 우리가 저 파랑새를 잡으면 우리 팔 잡히겠네. 이렇게 지금 이 순찰이나 하는 인생에서 우리 완전히 달라지겠는데 로또 되겠는데." 이러면서 둘이서 "자 우리 저 파랑새를 잡자."라고 둘이 조심조심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작전을 짠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모자 위를 살짝 너무 세게 누르면 파랑새가 죽을 것 같더니 살짝 누르고 또 너무 약하면 날아갈 것 같더니 그리고 구석을 하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서 자 파랑새 잡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작전을. 그래서 파랑새 냄새가 이상한데 아이고 파랑새 냄새가 원래 이게 이 원래 파랑새 냄새인가 볼세 이래. 그래 뭔가 특별한 새니까 냄새가 나겠지. 그래 가까이 가서 한 사람이 그 이제 조심조심 조심하게 조심해 이 파랑새이 잡으면 그러니까 이 모자를 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손을 살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조심해야 되니까 날아가 버렸으니까 서로 막 조심 그래서 턱 잡았는데 물컹거리는 거야. 곧 점심시간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래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예? 우리의 시에 뭐 좋은 걸 잡아야 돼. 예? 이 우리 욕망의 파랑새 그것만 잡으면 내 인생 팔자 펴진다. 네.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조심조심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라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별거 아닌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물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저는 예전엔 이 말씀이 그냥 뭐 그러거니 이랬는데 요즘 이게 제게는 아주 와닿아요. 요즘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도 하나님 은사를 부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그냥 제 3자적 입장에서 봤는데 이게 바로 내 얘기일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더 이렇게 와닿는데 여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지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이 정도라면 권능도 못 행하고 쫓아내지도 못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나는 귀신도 못 쫓아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거는 더 아웃이야. 쫓아내도 안 되는데 뭘 쫓아내지도 못하는데 그럼 더 야단 더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 그건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도 마가복음 16장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 병든 자의 손을 넣으면 난다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딱 권능을 줘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래 귀신 쫓아냈어. 권능을 행해서 그런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이 문제야. 권능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길을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이야 대단하네요. 훌륭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백마를 타고 영광의 길을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백마를 요구하고 백마를 타고 걸어가는 그래.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은 백마를 타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백마를 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런 주님을 원하잖아요. 다 내 백마 태워주세요. 제네시스 90 타게 해주세요. 이래. 뭔가 이렇게 뭔가 90 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90 타도 되고요, 100 타도 되고 상관없어요. 100 타도 되고 200 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는 뭔가 이 백마를 타고 뭔가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그래야 그게 성공한 것으로 세상은 그렇게 여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냐? 백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은 뭐냐? 새끼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길. 영광이 아닌 겸손, 강함이 아닌 약함, 높음이 아닌 낮음,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 주님 그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주님이 향하는 방향과 오늘 세상이 원하는 방향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뭔가 화끈하게 뭘 좀 해봐. 돌로 좀 떡으로도 만들어 보고 죽은 자도 한번 살려보고 그래도 좀 해서 화끈하게 해. 그러면 뭐 교회도 부흥되고 뭐 할 거 아니냐. 뭐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냐? 더 낮아져. 더 죽어. 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낮은 자리,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려면 이 잘못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잘못된 방향. 그냥 백마를 타고 로마 그 총독을 향해 가서 권력과 힘으로 저들을 몰아내는 그 방향을 가고 있다면 방향을 틀어서 오늘 성전을 삼으신 우리 자신의 방향을 틀어서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이 상을 엎고 의자를 둘러엎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이 방향을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저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저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막 종려가지 흔들면서 환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겉옷을 깔기까지. 겉옷을. 여러분 겉옷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어디 가냐?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운 어린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길에 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십자가 부활에까지 우리는 계속 이 어린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겉옷, 우리의 소중한 것을 깔아놓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백마가 타고 가는데 우리 겉옷도 꺼낼 수 있지만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하다고 여기는 겉옷을 땅에 깔아놓는 거. 그걸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처음에 깔기를 깔았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곧 이제 백마 타신다. 백마 탈 거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잠시 간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겉옷을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가, 어린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겉옷을 까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요체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제국으로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있기에.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이 지금 오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요 자리에만 서 있으면 안 된다. 요 자리. 이어서 막 목이 터지라고 외치면 안 되고, 물론 터지면 외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만 외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이 외침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우리가 거기에 십자가 거기까지 우리가 그 우리의 겉옷을 깔고 주님이 그 길을 밟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겉옷을 밟고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땅바닥에 깔 수 있는 신앙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종료 줄이고 이 고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찬송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료주일 첫날 이 고난주일 첫날인 이 호산나는 이 자리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그 십자가 그 자리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호산나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여기 이 처음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무덤의 자리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1939년 2월 풀려나서 첫 주에 마지막 설교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서 4월 달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순교하실 때 그 마지막 설교 이게 5종목의 나의 기원인데 그에 내가 이 고난주간마다 자주 이 설교문이 남아 있어요. 이 원문이 다 남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원문 그 중에 일부를 늘 읽어드리는데 들어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가 유일한 유산인데 너 그거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까?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세련된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편안해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요, 주님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 둘러봐도 별로 없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당한 수욕이 뭐가 있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뭐가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십자가가 뭐가 있지? 별로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 편안하게 너무 세련되게 예수를 믿어요.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소리 그거 당한 게 있냐? 뭐 뺨은 더더욱 없고 뭐 맞은 것도 없고 침뱉음 받은 것도 없고 너무 요즘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도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그래도 제가 교회를 16년 전에 개척을 해서 개척이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 가는 것 같은 인생. 그래 마음 졸이면서 왔는 거기에 조금 뭔가 있을까? 만약 그러지 않고 제가 40대 또 30대에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회 부흥을 하고 막 해서 교회를 큰 교회 세우고 그리고 했다면은 정말 더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이 교회를 오늘 이 땅에서 개척해서 오면서 이 당한 어려움 그게 조금 있을까 말까 하지. 그래서 참 그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 수욕, 비난, 욕 그런 이 목록이 있어야 된다고 목록. 예, 그 목록이 여러분 뭐가 있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위해 당한 게 뭐가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욕 당하면 복이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뭐를 당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특정화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놨지만 특정화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요것은 복이 있어. 요래 살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요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전부 뭐냐면 예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유명한 팔복에도 결론이 뭐예요? 요거도 먹으면 복이 있다는 게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요거 얻어먹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요걸 얻어먹게 되고 요걸 얻어먹는 게 복이다. 예?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제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잘 믿어서 요걸 바가지로 먹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요걸 얻어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요걸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대세 따라가고 그냥 머리 숙여 이러면 누가 욕을 내요? 아닌 걸 아니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면 니만 잘났냐 이러면서 욕을 하게 된다고. 콜로새 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 뭐를 채워야 되느냐? 고난을 채우는데 고난이 뭐예요? 요거도 먹는 게 고난인 거죠. 손해보는 거 고난이고. 오늘 예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욕을 먹겠습니다.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기꺼이 무시당하겠습니다. 기꺼이 짓밟히겠습니다. 기꺼이 치욕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 예? 뭐 누가 평가하는 게 뭔 상관이에요. 요거도 먹는 걸 복이로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뭐 노예고 총예고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욕해라 욕해. 나는 요거도 먹기를 소망하고 있어. 이래 마음 먹는데 욕하면 감사하는데 그를 누가 당할 자가 있겠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 죽이라 그러고 당하는 사람을 감당을 못 한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뭐 죽이면 고맙다 이러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뭐 순교는 어려울 것 같고 누가 순교를 하고 싶어도 뭐해? 지금 누가 순교하겠어요? 순교는 뭐 하더라도 뭐는 하자? 따라해봅시다. 순교는 뭐 하더라도 요건 시큰 먹자. 요건 시큰 먹이 바래요. 순교는 뭐 하더라도 이게 잘못해서 요거 먹는 거 말고 지가 잘못해갖고 그런 거 말고 예수 똑바로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똑바로 믿는 것 때문에 요걸 먹어야 되는데 요걸. 그래야 먹어야 되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있어야 부활주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뛰어넘으면 부활주간은 오질 않아. 종료일을 지나고 고난주간 이 고난을 겪어야 십자가에 그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 그 뛰어넘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보면 영광이라는 게 다 보면 참 영광은 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나방꼬치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이 나방이 이제 때가 되니까 꼬치에 있던 나방이 막 그 나방을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한 마리가 날아가고 나오더니 날아가. 또 딴 데도 보니까 막 용을 쓰고 또 날아가.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참 나는데 왜 저 힘들게 할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는 구멍을 뚫어줄 거야 하고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더 뚫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비들이 나방들이 나오는데 쉽게 나오는 거야. 쉽게 나오고 이제 날아가나 봤더니 날아도 떨어지고 날아도 떨어지고 내 바닥에 빙빙빙빙 돌다가 죽어버려. 근데 이게 어찌 된 건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멍을 뚫어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가 했더니 이 나비들이 나올 때 그 용을 쓰는 거야. 용을 빠져나오려고 막 그때 날개에 힘을 얻는 거야. 그때 그 영양분이 날개 끝으로 가고 그래서 그 나오면 날 수가 있는데 나올 때 힘을 안 쓰는 거야. 나올 때 힘을 안 쓰니까 그 다음은 힘이 못 들어가서 날지를 못하고 죽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늘을 나는 이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그 하늘을 날기 위해서도 그런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 아니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가 고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어디 고난 당할 때 어디 없나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예수 믿는데 어디 누가 욕할 데 없나 이렇게. 근데 욕 한번 들으면 잠도 못 자고 그냥 두고 봐 내가 대로 받고 말로 줄 거야. 내가 어떻게 말로 줄까? 이래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욕하면 하나님 욕 들어서 오늘 또 고맙습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에 던져졌어. 제자들이 그 죽은 이 사도 바울 스승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둘러서서 이거 어떻게 치르지? 이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야. 살아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안 죽었다 이러면서 너 다시 집에 들어가자.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자.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그 다음 절이면 이튿날 거기서 들어가냐 더베 36km 떨어진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다시 또 루스드라 와.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던 길을 다시 비시디에 안디옥을 해서 계속 거쳐서 가요. 이고니온을 거쳐서. 여러분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에 던졌는데 이튿날 그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이야 막 부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돌에 맞았네요 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남들 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장례 치르기 위해서 둘러섰으면 이 전단 몇 주가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뭐 한 진단이 몇 주가 나오겠죠. 네, 이따 2명씩 짝을 지어서 돌 한 번씩 한번 던져보라고. 이게 한 대 맞아도 그냥 이게 쓰러져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틀 하룻밤 자고 가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불러넣어요. 너희들이 천국을 그냥 꽁으로 가는 줄 알아? 그래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꽁으로 간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런 투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기 뭐가 있냐고 요즘은. 예?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환난 없으면 못 간다 이 말로도 이 명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고 환난이라는 것은 옛날 그 로마 시대나 그리고 또 그 일제 시대나 있는 것이고 저 중동이나 아랍이나 이런 데나 있는 거지. 오늘 뭐 이 대한민국에 무슨 환난이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오늘 시대가 맞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게 복입니다. 그딴 소리 하고 그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러려면 이 성경을 지워버려야 돼.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갈로 열고 지금은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옆에다 갈로 쳐. 지금은 해당되지 않아.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으면.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시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요거도 먹는다고. 그게 자랑이라고. 그게 자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기 뭐가 있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지난 한 달 살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건 뭐가 있고 고난당한 게 뭐가 있지? 억울한 게 내가 뭐 있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요거도 먹고 고난당한 게 뭐가 있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참된 간증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 여러분 누가 잘 산 인생일까요? 누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가 정말로 복된 인생일까요? 인생의 목록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의 목록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 잘 산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 모두 이 고난 주간의 첫날인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받기를 피하지 말고 고난이 오라. 고난 와봐. 고난이요. 나는 와.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돌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첫날 종료주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아니 무덤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록에 고난의 목록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적을 게 없습니다. 백지입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이번 고난 주간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열심을 다해 고난 목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의 목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 이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그곳에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릴 때 우리 주님 나무 위에 달릴 때 그 빛이 다 잃어버릴 때 우리 주님 무덤 속에 내일 때 그리고 우리 주님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까지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야망과 염원을 이루는 그것을 소망하며 목이 터지라 호산나 외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염원과 나의 야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 갈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귀한 겉옷을 땅바닥에 깔며 주님이 그걸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